나오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말씀과 성령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날씨가 추워졌어요. 어제 저녁에 기도회를 마치고 바깥에 나가 보니까 이 눈이 살짝 와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오늘 아침에 나오니까 눈이 오지를 아니해서 그렇게 오늘 아침에 어려움 오고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 생각은 앞으로 눈이 좀 올 것 같아요. 눈이.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요 교회 앞에 쪽에다가 뿌리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좀 준비를 해놨는데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앞을 내다보고 무언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지면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예배소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자 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을 따라 말씀으로 나의 미래를 말하려면은 반드시 선행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들 가운데 오늘의 이 말씀이 해당이 되어지는데요. 먼저 우리가 잠깐 흐름을 흐름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2021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 주제만이라도 이렇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때 그분은 먼저 말씀을 보내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붙이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어요. 어제 보았고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고 또 하나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하는 이것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거듭났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앞을 내다보고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하려면 반드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계시가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없이는 그 말씀을 배우고 깨달았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가를 절실하게 알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같이 좀 나누면서 거룩한 도전도 받고 또 자기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것을 내다보는 그런 소망, 꿈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점점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은 분이셔요. 신약 성경의 거의 많은 부분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시로 받는 데 능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서 이렇게 제자들과 다닐 때 바울은 예수님을 그때 따르지 않았거든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바울이 핍박자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그를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계시의 말씀을 받는 자로 세움을 받는 그런 과정이 그분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만약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상당히 우리로 하여금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주셨다면 아마 또 다른 차원의 어떤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옆에 육신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더 친근하게 여겨지고 또 바울도 그렇게 되어졌다면 나에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과 기대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그 열려진 말씀, 계시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알았어요. 그래서 예배소 교회에 그 시대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들이 세워지고 할 때에 가장 영적인 상태가 좋은 교회가 예배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받아서 전하면서 특별히 그 교회가 더 탁월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알고 예배소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기도를 바울이 적어도 공적인 기도로 3번을 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또 바울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귀중하게 여겼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이것을 기록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한 내용을 다른 번역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로부터 19절까지인데 좀 길지만은 한번 읽어보면 더 도움이 되어질 수 있다고 봐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고 또한 믿는 우리를 향하여 강한 권능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예배소 1장 18절에 있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라고 번역한 표준 세번역 성경이 있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드리려고 거기다가 번역을 해놨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라고 하는 단어를 잘 기억하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꼭 성도들이 받아야 하는 것을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어져야 한다 것과,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이 밝혀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딱 좀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져야만 그 다음 단계에 있었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주신 바 된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주어져야 되고, 또 하나 마음의 눈이 밝히 열려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되어지라고 기도를 해주고 기도를 가르쳐 주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놀라운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려면 반드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되고 마음의 눈이 밝히 열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꼭 집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잖아요. 그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풍성했지만 그 교회는 문제가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배석 교회는 잘 짜여진 교회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그런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된 깊은 것들을 알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기도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거룩한 기도의 씨름을 해야만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요 그냥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정도로 깨달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되어지고 해내야만 합니다. 해내야 된다는 말은 어떤 시간과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고, 헌신적인 기도가 반드시 따라줘야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중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어떤 한 목사님, 헤네스 헤이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은 다음에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선 이분이 그때 당시에 목사로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발견하고 도전을 받아서 뜻을 세워가지고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세요.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거의 마치 몰입을 하듯이 이걸 놓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한 번 기도하게 되어지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2-3시간씩 한 번 기도하게 되면, 그래서 하루에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자기가 식사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기도할 정도로 기도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했는데도 점점점 기도가 뜨거워지고 점점점 자기가 거기에 붙잡히는 것을 분명히 느끼면서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6개월 정도 되어졌을 때 어느 날 기도를 하고 나서 성경을 이렇게 보고 오는데 그 말씀이 자기 앞에 마치 펼쳐지는
뭔가 이렇게 쫙 펼쳐지는, 열려지는 것 같은 것이 되어서 이 말씀이 쫙 연결이 되어지면서 내가 여태까지 뭘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지? 내가 여태까지 어떤 것을 설교한 거야? 자기가 설교한 것들에 대한 과거의 설교한 것들이 드러나면서 과거의 설교는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수준에서 설교한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이분이 깨닫게, 그걸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어떤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성경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하고 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어지면서 이분의 하나님의 역사의 삶이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도약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하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은 결코 저절로 되어지거나 공짜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돈을 얻는데도요, 돈을 얻으려면 나가서 수고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수고하는 것만큼 얻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헌신이 필요해요. 투자 없이 얻는 거요, 그거 합당치 않습니다.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수고한 것만큼 얻게 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잠깐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항목 하나하나를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혜는요, 우리의 영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영적인 거예요.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에서 똑똑해지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속에 있는 것들을 알게 하는 것을 지혜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 안에 지혜를 주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성경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눈이 열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예배소 3장 4절에는 이 지혜를 받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것을 알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보세요. 3장 4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지혜를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것들을 보게 되어져서 알게 돼가지고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받기 전에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같이 읽어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들을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성경을 알게 합니다. 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데 탁월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여러분들 더 위대한 게 있나요? 사실은 없어요. 자, 그다음에 그것이 지혜이고요. 계시는요. 이 계시는 본래 가리워져 있는 것이고 이렇게 휘장 가운데 이렇게 덮어져 있었던 것을 휘장을 이렇게 딱 걷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드러낸다, 폭로한다. 그것이 계시란 뜻이에요. 계시. 감춰졌던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안 보였어요. 근데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면 그때로부터 뭔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이 보여지고 영적인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안 보였어요. 근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알게 하는 지혜가 있고 영적인 것들을 알게 하는 그 영적인 일들을 보여주시는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삶이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영적인 것들을 그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응? 참 이거요. 받아본 사람만이 알아요. 이거요. 받아본 사람만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지혜와 계시의 이 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바 되어진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성령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거듭난 우리의 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거듭나면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되어지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지만 거듭났다고 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의 영에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응? 단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만큼의 있는 상태에 새롭게 생명을 얻은 상태가 되어지고 살아있는 상태가 과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죽어있는 상태가 되어졌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남으로 우리의 영이 활동할 수 있는 상태, 하나님과의 교통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졌지요.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거듭난 우리의 영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을 볼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가 새로운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주어져서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을 비밀들을 알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요 그냥 거듭난 상태에서 심지어 여러분들 방언을 말한다고 해가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하나의 은사이고 선물이에요. 근데 이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얻어 누리고 보고 알므로 인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기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만약에 기도한다면 그거 반드시 자기에게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나의 삶을 내다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전에는 귀신들이 안 보였어요. 귀신도 영적인 존재거든요. 근데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 귀신이 하는 소리가 들려. 이게 정상적이냐고요. 세상적으로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듭난 상태에서 자기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에? 하나님이 그냥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반드시 기도해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마음의 눈이 밝히 열려져야 돼요. 이 단어는 수동형으로 되어졌다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려고 다른 번역 성경을 인용해서 번역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보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밝힌단 말은 본래 이 밝혀지기를 고란 단어가 영어로는 단어는 인라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안이라고 하는 단어와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결되어져서 밝히 열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빛이 주어져서 우리 안에 빛이 비춰져서 그래서 우리들의 눈이 마음이 그것을 보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생명은 빛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빛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성령에 의하여 빛을 이렇게 쫙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밝히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음으로 이게 빛이 주어져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이 불타오른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려고 하면 반드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야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타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에서 기도를 또 한 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속에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주하시는 장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아셔야 되는데 제가 설교하는 게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음의 눈이 밝히 열려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빛이 들어와야만 돼요. 빛이 들어올 때 그 빛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령이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씀이 작동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의하여 불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였구나 하는 소리가 나와야 돼요. 이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지려고 하면 밝아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은 여러분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양심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이런 항목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정리가 되어지고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 마음에 거한다는 말은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점령되어지고,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피부림을 받아서 깨끗하게 되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져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선한 양심이 돼야 돼요. 양심이 더러워진 양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더러운 양심을 말합니다. 또는 악한 양심을 말합니다. 근데 그런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되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져서 선한 양심이 되어져야 한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피로만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상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양심의 가책이 없는 그런 우리들의 양심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들 생각도 깨끗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고, 그 생각이요 자꾸 혼자 막 돌아다녀요. 이 돌아다니는 생각을요 말씀으로 통제해야 되거든요. 다시 굴복시켜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자꾸 이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이 이게 청명해야 돼요. 청명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순화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부어져 가지고 그 사랑이 증가돼야 돼요.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옷 입어야 돼요. 우리의 감정이. 전에는 용서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사랑이 부어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용서하게 돼요. 전에는 막 분노가 화가 막 났어요. 막 화가 났는데 그 화내는 것이 정리가 되어서 참게 되어지고 관리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되고 다스려지고 그것을 기뻐하게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분량이 너무 방대하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에게 와야 된다 하는 것과, 마음의 눈이 밝게 열어지려면 내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드리면서, 하나님, 내 생각이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 이런 생각들이 나고 있어요. 이걸 정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이 이러합니다. 내 의지가 하나님 이러합니다. 내 의지가 너무나 약하고 아침에 결심했다가 저녁에 박살이 나는 이런 나의 연약한 의지입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나의 의지를 점령해 주옵소서.
하고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기도 시간이 필요해요. 정말 이것이 정리되어지는 데는 반드시 어떤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나 반드시 기도할 만큼의 가치가 있고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도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 안에서부터 나와서 흘러나오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정화되어지고 순화되어지게 해서 깨끗한 사람이 깨끗해진 상태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그때가 옵니다. 그때가 여러분들, 그때를 바라보고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해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한 주간 동안, 2주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런 게 나한테 안 나타나죠?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걸 한 번 기도했는데 딱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되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돼요. 저절로 알게 돼요. 한 번 이것이 딱 나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기도하실 때 제가 또 한 번 기도하시는 것을 뒷장에다 맨 마지막 3번째 장에 이렇게 그걸 놓고 그것을 자꾸 고백하고 선포하라고 드린 거예요. 드린 거니까 하루 종일 좀 여러분들 보시면서 고백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앞에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투자하세요. 많이 투자하세요. 시간도 투자하세요. 완전히 사로잡혀지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날이, 새로운 시대가 열려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